잠언 3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두 구절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죠. 그 뭡니까?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공통적인 단어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말하였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단어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 단어 몇 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아헤브라는 동사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헤브라는 어근을 가진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다, 증오에 반대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말할 때 이 좋아하다, 이때 쓰는 단어가 아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언의 아헤브가 20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하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하바는 명사입니다. 아하바는 사랑의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이 젊은이가 젊은 시절에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나니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명사인데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헤브라는 이 어근을 가진 동사나 아하브라는 이 명사는 어떤 매력을 느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매력을 느낄 때. 아하브는 사람이나 물건에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느낄 때 사용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에 기초를 둔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매력 때문에 좋아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할 만한 가치라든가 좋아할 만한 매력이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하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도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이 불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잠언에 10번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 faithfulness, 신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성경에는 이 헤세드를 어떤 단어로, 문맥상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뭘로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인자가 헤세드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인자로 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예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이 인자함으로,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사랑,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아헤브나 아하바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서를 쓸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한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자와 여자가요, 서로 사랑하여 결혼에 이르는 사랑에는 아헤브라는 어근을 쓰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여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은 아헤브라는 어근을 가진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매력을 느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니야, 남녀가요? 그러나 결혼하고 이후에 사랑한다는 단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사랑한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고 부부 생활할 때 우리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에 언약을 맺었으면 좋건 싫건 간에,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부족하거나 연약하건 간에 죽을 때까지 서로 변함없이 unfailing love, 정권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결혼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면 어떤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아헤브의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everlasting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로 무엇으로 번역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뭐죠? 아가페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나 매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복이나 축복의 여부에 따라서 오르락나르락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신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아파도,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비록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선한 길을 향하여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는 헤세드, 사랑을 말하고, 진리는 faithfulness,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변치 않는 헤세드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헤세드와 faithfulness,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잠언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내 목에 메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우리 몸에 배어있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4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헷세대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만을 믿으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매력이나 가치가 없는 나를 헷세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헷세대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또한 헷세드 이 인자와 헷세드의 사랑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합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병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신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로 풀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지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도 인자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어떤 매력이나 가치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 사랑을 믿는 우리도 신실하심을 가지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주만을 사랑하고 주만을 따르며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풀리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리는 인생,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열리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한평생 사랑하며 신실하게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